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린이는 꽃이요, 나라의 보배요, 또 희망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참 기이한 현상이, 노년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유아층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대만 하여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60년대만 하여도 출산율이 4.6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도시마다 시골마다 학교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심히 두렵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이 싱글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성애 가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이 신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싫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만. 그래서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또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려면 내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고생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 때문에 내 인생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를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아주 잘못된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뭐예요?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정에 화살이 가득하면 이 장사는 담대합니다. 이 자식들이 많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든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 계세요?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데려오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분을 발하면서 꾸짖고 내어 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는 노를 발하시며 제자들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를 발하신 것이 보험세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노를 바라시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노를 바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 혼을 내고 나가라고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분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분노를 하시는가, 분을 바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한 인격죄로 보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수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이나 여자들을 약자라 보고 아예 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유교 영향으로 이 오랫동안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을 낮게 천히 여기고 또 어린 아이조차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확대하고 어뷰즈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역에서 이 어른들의 성놀이객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노동 착취, 학대와 구타와 폭력과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정에서도 친부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와 버림을 당하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아이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침해당하고 어뷰즈 당하는 아이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아마 통탄하실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도 같은 자들아,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 보시고 분노하신 것 이상으로 노를 바르시고 아마 무섭게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격죄로 대하셨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인격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보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 나오는 아이 하나하나들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들의 영혼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고,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른들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성도의 찬양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찬양도,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대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종 이 절기 때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양과 율동과 또 여러 가지 기악 연주를 합니다. 발표를 가지는데 어른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연주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도 가부의 그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받으신 주님이세요. 한 아이가 드린 5명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그 헌신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정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가 때묻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겸손함을 보시고 천국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뭐하십니까?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2가지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받들다는 그 의미는 배운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해서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 앉혀놓고 이 동화책을 읽어보세요.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그것이 가상세계라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참 재미있어해요. 눈이 뚜껑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잘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에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낮으시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품성이 그때 결정되고 13살까지 그들의 가치관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살부터 13살까지라는 거예요. 왜? 그 시기는 아직도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고 부모 품 안에 있고 또 부모의 영이 서고 아무 거부감 없이 반항 없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들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다. 실제 그래요.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의 교육도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먹을 때, 길 갈 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어릴 때 받은 그 말씀이나 교훈은 오랫동안 남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 안 하는 거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BBS나 성경학교 때 불렀던 노래, 아직도 잊지 않고 불러요. 그때, 이게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주니까, 그 유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한 가지 실례로 이 성 어거스틴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유년 시절은 방탕으로 살았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물건 도둑질도 하고 훔치고 여러 여인들을 농락하며 30년을 부모 속썩이며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참 신앙의 어머니. 젖먹이 때부터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부모 속을 썩이고 방탕하게 사는 그 동안에도 늘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어거스틴에게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귀에 펼쳐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펼쳐서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적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여 돌아와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공을 미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이 변해요. 어릴 때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도리와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도 지식도 가르쳐야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되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 삶의 지침이 되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사람으로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도 사람 구실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성공된 인생입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그 아내인 캐더린 부스가 설아의 8자녀들을 두고 모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에게 도대체 그 자녀 교육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이 캐더린 부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악마보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의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며 양육하여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된 책임입니다. 조상된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이런저런 학과목도 예능도 가르쳐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기 어머니들에게 내가 참 도전을 받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어머니들의 심령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니카처럼 문제아이일수록, 속을 썩이는 자녀일수록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주여 축복하여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나만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 품을 떠나면요, 부모 품을 떠나면 내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도 없어요. 간섭도 받지 않지만 간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 인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로서, 조상들로서 우리가 자녀들과 이 손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주신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던 그 심정으로 한 인격처럼 여기고 존귀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그 자녀들에게 늦기 전에 주의 교훈과 공부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